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노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마리아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말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집에서 이제 대부분은 저희 아내가 이제 식사를 이제 만들어주고 또 차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은 이제 저도 이제 밥을 준비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음식을 준비할 때 보면 제가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가끔가다 압력솥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요리는 압력솥 없이도 조리가 가능하기는 한데요. 근데 이상하게 몇몇 요리는 압력솥으로 이제 요리를 하면 훨씬 더 부드럽고 또 맛있게 또 그렇게 조리가 되는 그 요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냄비로 했을 때와는 다른 아예 비교가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맛있게 조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에는 이 압력솥을 꼭 써야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압력솥으로 조리를 하다가 요리가 완성이 되어가지고 불을 끈다고 해서 바로 뚜껑을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뚜껑이 열리지도 않지만 억지로 연다고 하면 그것 또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겠죠. 그래서 한번 압력솥을 사용한다고 하면 시간을 많이 걸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요리를 시작하는데요. 성질이 급한 저로서는 이거를 기다리는 게 굉장히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빼버리고 싶고 억지로 열어버리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결국은 제가 원치 않더라도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다 채우고 나서야 뚜껑을 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야 드디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 냄비로 조리를 했을 때와 다르게 그렇게나 부드럽고 맛있게 조리가 완성이 된 그 음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듯 한번 압력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좋든 싫든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정해진 시간이 존재하는데요. 이거는 우리 삶 전체와 또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당장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고 당장 열어보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지만 내가 원치 않더라도 기다려야 하고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채워야만 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잡혀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그 내용이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바벨론에게 잡혀간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런데 나라를 빼앗기고 삶의 터를 빼앗긴 상황인데 이것을 당장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곳 바벨론에서 정착을 하면서 농사도 짓고 가정도 꾸리라는 겁니다. 아니 이런 생을 언제까지 하라고 하시냐?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서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뭐라고 하셔요? 지금 몇 년이라고 하셔요? 무려 70년이래요. 70년이요. 70년. 아니 70년이면요 세대가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에요. 완전히.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다 노년기로 가고 그리고 하늘나라까지 가는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간을 70년으로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시간까지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간을 그렇게나 긴 굳이 70년이나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왜 그렇게 약속하시는 걸까요? 이 시간은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단지 단순한 정치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원하셨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깊이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찾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바벨론에게 함락이 되었는지 그 영적인 의미를 다시 기억했으면 하는데요. 저희가 느헤미야서를 묵상할 때 함께 나누었었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이쪽이 강하다 싶으면 이쪽이 붙고 이번에는 저쪽이 강하다 싶으면 저쪽에 붙고 이렇게 정치적 노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을 야기시켰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이방 종교들이 유입이 되었었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유리해질 것만 같을 때마다 곧바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해왔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끊어내고자 바벨론을 사용하신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전처럼 노골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지는 일은 거의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70년이라는 세대가 바뀌면서까지 죄성이 끊어지고 나서야 회복되는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예로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요. 짧으면 2주에서 3주, 우회해서 가더라도 2달에서 3달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무려 40년이나 돌고 돌게 됩니다. 이거는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지만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드디어 입성할 수 있게 된 건데 기존의 세대들이 모두 다 죽고 새로운 세대들이 장성했을 때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도대체 왜요? 출애굽을 이제 막 시작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모두 노예근성의 패배의식이 가득했었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불평불만이 계속되고 이게 끊어지지가 않았었어요. 목마르면 물을 주고 춥다고 하면 불기둥을 솟게 해주고 덥다면 부름기둥을 만들어주고 배고프면 고기를 떨궈주고 간식으로 달달한 꿀을 주고 매일매일 기적의 연속을 보여주는데 애굽을 경험했던 세대들의 끊어지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죄성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것이 기존 세대가 모두 지나서야 드디어 끊어졌고
그때서야 약속의 땅에 들어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의 포로 기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대가 지나면서 우상 숭배의 죄성이 완전히 끊어지고 나서야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당장의 이 고난을 없애고 싶고 끝내고 싶죠. 당장에 회복되고 돌아서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원치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끊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그 기다림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무작정 빨리 끝나버린다는 것이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괴롭고 힘든 훈련의 시간이 하나님이 회복을 위해 채우고 있는 시간이기도 한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이냐? 이걸 물은다고 하면요. 저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이것이 가장 큰 고난이라고 답을 할 건데요. 그런데 제가 이 불면증이 심한 편이라서 그런지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를 동시에 먹어야지만 겨우겨우 잠에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가 저희 집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고 신생아 한 명이 이제 집안에 생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굉장히 정신없는 저녁 시간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몸의 피로는 계속해서 쌓였었고 잠은 점점 더 부족해졌습니다. 그러다가 피로가 극도로 쌓인 날에 약을 조금은 적게 먹어봐도 잠을 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워낙에 이제 피곤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수면제만 먹고 수면 유도제를 먹지 않고서 한번 수면을 취해볼까? 그렇게 해서 그날은 처음으로 약을 추셔가면서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의사 선생님과 이제 상담 후에 수면 유도제를 줄여보게 되었어요. 드디어요. 저는 이 상황이 기분이 너무 좋았었죠. 드디어 이 수면에 대한 문제가 해결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고 약도 줄어들게 되는 것 같아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약을 줄인 지 한 일주일, 2주일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하게도요. 낮 시간에 하루 종일 축축 처지기 시작하고요. 우울감에 이제 시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고민을 해보는데 어떻게 꼼짝 못할 정도로 아무런 에너지도 안 나고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제 삶에 이런 감정을 느낄 만한 무슨 일이 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일은 없고 단 하나, 약을 줄인 것밖에 없더라고요. 결국은 줄였던 약을 다시 먹기 시작해봤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게 그 다음날부터 이제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조금씩이나마 회복되기 시작하는데요. 약이 줄어든다고 좋아했던 게 정말 무색해지는 순간이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이 불면증 약을 먹는 건요. 정말 큰 고난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약의 도움 없이 잠을 자고 싶고 하루라도 빨리 약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저의 소망인 거고 제가 가진 이 불면증이라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메시지가 따로 있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는데 지나치게 내 노력, 내 의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도 내 노력으로 이 사역을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야망이 들끓어오를 때가 너무 많거든요. 이런 저의 죄가 가장 꺾일 때가 언제냐? 바로 불면증 앞에서 꺾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루를 마치는 시간에 불면증으로 잠에 들지 못하면 다음 날에 하루 종일 컨디션에 영향이 가요. 전날에 잠을 자지 못하면요, 다음 날에 설교를 작성을 하려고 해도 머리가 돌아가지도 않고요, 아무것도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이 잠이라는 것이 내가 자고 싶다고 해서 잠에 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저에게 있어서는 이 잠이라는 것인데, 내가 잠을 통제 못할 때마다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주관하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통로라는 거죠. 그리고 자꾸만 제가 스스로 나의 노력으로 내 인생을 일으켜보겠다라는 그 욕심,
그 죄성을 그 죄성을 누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통제 못하는 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에는 드디어 약을 줄이면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나 싶었지만 제 죄성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시간이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로 약을 복용하는 그 시간을 줄이거나 하는 것을 할 수가 없고, 또 약과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그 시간이 더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고난은 왜 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왜 주셨습니까? 그 고난의 원인이 어떤 죄악으로부터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 시간을 채우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라며,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다 내 죄로 인한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축복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작정 빨리 끊어내고자, 이 고난을 끊어내고자, 빨리 벗어나고자만 생각하고 그렇게 멀어지고 보자가만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회복을 위함이며 채워져야 하는 시간이 있다고 아버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인내를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채워져야 하는 그 시간을 오로지 다 받아서 아버지여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